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았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구원이 당연한 것 같이 한 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점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큰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이 아침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알곡들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가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를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태어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사명은 암흑 속에 있던 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그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 세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며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신구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독특한 걸 보게 되죠.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어떤 보양식을 먹은 고급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광야와 들에 돌아다니는 그런 광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좋은 옷 입고 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이와 같이 광인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일정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낙타의 털옷, 즉 낙타의 가죽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입고 다니는 정말로 광인이었던 것이죠.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그가 외치는 바로 단 하나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이죠. 자신은 완전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로만 살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로만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떠온 것 같이 보이죠. 그의 괴기한 행동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에게 나아오기도 했습니다. 화려함은 버리고 말씀의 소리만 남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고 옷을 입은 사치하는 자는 다 왕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고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세우신 바로 회개의 선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의 어떠한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소리로만 남아서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갈 바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후에 매우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그 10대 소녀 때문에 그의 목이 달아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해와 같이 빛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의 3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가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힘겨운 하루를 살 수도 있을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속에서 외로운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축복만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이 교회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최악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라는 자들은 당시 유대의 엘리트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보수주의자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아서 개화된 그런 급진파였습니다. 어쨌든 이 두 그룹들은 당대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였고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목회자 그룹, 신학자 그룹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실로 바꿔오십시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를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만,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깨달아 성도들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설교하고 우리는 사역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에, 이 힐난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당시에 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들만이 천국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조건이 육체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마음의 애통함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나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 교회 일꾼이며 장로여 권사여 안수 집사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질타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애통함과 깨달음과 회개로 그 앞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고 그 사람의 입을 막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독사의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자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구원론은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없죠.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의 끝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10절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이다.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의 유대 종교가 그 부패상이 심히 심각하다는,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심판이 뿌리에 놓여질 때 말씀하셨으니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11조와 헌금과 수많은 종교 행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젠 쓸모없어서 뿌리째 이제 도끼로 찍어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시스템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열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교회,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기도가 멈춰진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고여진 그 물들은 썩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종교의 부패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패는 말씀의 타락에서 옵니다. 말씀의 타락이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희미해지고, 둘째, 그 말씀이 변개돼서 희석된 것입니다. 바른 복음 선포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행위로 인하여서 고이고 썩고, 이후에 하나님은 도끼를 그 나무 뿌리 위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율법의 조항, 형식적인 행동은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교적인 행위가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헌금도 있어야 합니다. 봉사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종교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인, 믿는 신앙의 근본인 바로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생명의 본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와닿는 말인 것이죠.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의 어쩌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뿌리째 잘려나갈 것입니다. 4대 교회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자신이 다시 주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 앞에 나가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의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예비된 수많은 주님의 알곡들을 추수하여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곡 신자로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이 땅의 수많은 알곡 신자들을 주님의 교회에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그리스도의 가이더로 이 아침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